오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1999년도에 갑자기 생각났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9년도 12월 31일 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1999년도 12월 31일 날? 네. 2000년. 네. 제 누구예요? 네. 저 시리를 사망시켜 주세요. 어, 그때 12월 31일 날 목사님이 기억에 남양주 금곡동에 있었던 코스모스 백화점 지하 마트를 들어갔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사람의 인파가요,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2000년 1월 1일이 되면은 세상이 망할지도 모르니까, 예?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사러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2000년 1월 1일이 딱 새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요, 정말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을 마트에 다 소진을 하고 집에 먹을 것만 쌓아놨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 드려서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함께 죄송합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그냥 새해가 된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좀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냥 2024년도가 2025 숫자만 바뀌고, 좀 뭐 교회 안에서는 좀 부서 좀 바뀌고, 직책이 좀 바뀌고, 내 나이가 그냥 한 살 올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따가 리더들과도 구역장들과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이 새해가 나에게 설렘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은 불안으로 다가오는가를 첫 번째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설레나요? 아니면 걱정이 앞서나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음으로써 나보다 앞서간 누군가를 보면 더욱 초조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의 친척이, 좀 가까운 친척이 너무, 소위 말해서 너무 잘 나가. 그리고 걔는 뭐 대학부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 친구는 내년에 뭐 서울대 연구대 가는데 나는 재수를 해야 돼. 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떠한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만들면서 그럴싸한 준비들을 하면서 설레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설렘 가운데 안에서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있진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은요, 항상 설렘과 불안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설렘은 있어. 근데 막상 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또 불안도 해. 이게 공존하더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약 나를 향한 기대감이 높다면요, 그 불안과 그 걱정과 근심은요 더 커요. 그죠? 더 큽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과정에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낸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정말로 탁월한 리더자였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리더로서 나아갈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요, 출애굽하는 그 10가지의 재앙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가기 전에요, 주님과 5번을 싸웠습니다. 주님, 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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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를 5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사명이 있어. 너는 애굽 출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돼 했을 때 모세가, 예,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고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전 못해요, 주님. 저는 5번 거절했어요. 3번도 아니야. 5번 거절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5번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야, 너 이번 연도에 구역장 좀 할래? 아니요, 안 해요. 너 리더 좀 할래? 아니요, 안 해요.
그러고서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5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물어보고 안 말했어.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뜻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불안으로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5번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솔했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정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탁월한 리더자로 인정받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라는 이 시대의 최고의 스타 중의 스타, 리더 중의 리더, 모세가 죽었는데 그 바턴을 이어받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대한 인물의 뒤를 잇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진 않았을까요? 내가 모세보다 내가 잘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막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면요, 모세라는 이 거대한 인물의 뒤를 잇는 거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있어요. 나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 그리고 그 근심 속에 잠기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질 때 걱정과 근심 밀려오게 되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 생생하게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 위에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지 않나 봐요, 주님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작동이 되고 계세요? 정말 작동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몇 번을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주님이 목사님의 목숨을 살려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도 총사당할 뻔했는데 살려주셨고요. 목사님은 신대원 다닐 때 한결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좌절과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했지만 목사님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생생하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재하십니까? 분명히 제가요, 어제는 믿음이 좋았거든요. 정말 감사가 충만했거든요. 근데 내 상황과 내 처지가요, 날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참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응원이 되고 너무나 좋아요. 저번 주에도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어요 하면 목사님이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월화수목금토에 작동이 되세요? 새롭게 만나지고 있나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크리스마스 연휴로 해가지고 장례가 우리 교회 2개나 났는데요, 3일장 하잖아요.
지금 모세 죽고 며칠 했어요? 30일을 회복했어요. 30일. 이 탁월한 리더자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에 잠겨가지고요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30일 동안 그 애곡하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그 바톤을 이어받고 싶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추종했는데 더 부담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모세의 바톤 저 못 받아요, 주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요, 아직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끌고 너 요단강 건너가야 돼 라는 새로운 지시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모세는 여태까지 그냥 인솔만 했을 뿐이지 전쟁은 치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정복했어야 됐어요. 전쟁까지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요 그냥 어떠한 성 안에 딱 있어갖고 정착해가지고 그거 막는 전쟁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요 뭐 방어막도 없어. 그냥 유목민들 데리고 다니면서 광야를 떠돌던 이 사람들의 인파를 데리고 전쟁까지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자신 없죠. 어떠한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모세의 상황 가운데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뭐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받는 이미 뭐예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어디예요?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예, 엄청 큰 상황이에요 지금. 떠돌이 신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세라는 리더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흘러가야 함을 지금 부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요 사실요 여러분 언제 때부터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단계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자 해야 돼요. 주님은 지키고자,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요 그 약속을 파기하는 삶과 우리들의 태도와 언행과 눈빛과 마음은 누구에게 존재합니까? 나한테 존재해요. 내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의 약속을 어제는 확신했는데 오늘은 주님과의 약속을 버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을 설명하시면서 주시면서 누구보다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계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이미 주었어. 모두 너에게 주었어. 내가 한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되고 그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나는 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아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으신 겁니다. 새로운 환경과 경험 앞에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걱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쪽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결혼해서요, 부부가요, 결혼식 때 뭘 합니까? 언약을 해요. 서약이라고도 얘기하죠. 결혼 서약을 하고 서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요. 근데 누가 증인이에요? 오신 분들이. 그리고 주례자가 증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증인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요, 그때 결혼식 때 했었던 약속 잘 유지될까요? 영찬 집사님은 제가 믿겠어요. 대답이 0.1초에 지금 망설임도 없어서. 멋있는 남자야. 결혼식 때 했었던 그 약속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많아요? 통계가 이미 있잖아. 우리나라 이혼율 전 세계 몇위? 1위. 우리나라는 나쁜 거는 몇이야? 1위. 근데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이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 가정들도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럼 왜 그럴까요? 그냥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면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파기시켜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딱 듣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는 모세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모세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갑자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뭘 바라보게 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말씀 카드 막 뽑으면서 막 좋아들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이것도 어떤 무슨 고생이랑 단어 나오면 이거 또 고생하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사랑이란 말은 나오면 이거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섬기란 말 나오면은 나 작년에도 섬겼는데 오늘도 또 섬겨야 돼, 올해도. 막 이러면서 본인들이 막 해석하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향한 그 계획과 섭리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들과의 한 언약은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섭리와 계획이 존재되어 있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뭔가 새롭게 하고 싶고 그럴싸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말씀 카드도 새롭게 뽑았지만 정작 여러분 그 말씀 카드도 올해 한 3월쯤 되면 내가 불시에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새해 1월 1일 날 뽑았던 말씀 지금 말해봐. 3월쯤에 물어볼 거예요. 3월쯤에. 그럼 여러분 그것조차도 까먹어요. 그것조차도 까먹어요. 그것조차도 벌써 옛 말씀이야. 옛날 말씀이야. 그래갖고 11월 30일 날 또 1월 1일 날 되는 그 새로운 말씀을 뽑기 위한 그 마음과 설렘이 우리들에게 벌써 존재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면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셨을까 매일같이 물어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나의 하나님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주님께 묻지 않는 삶이 또다시 반복됐다면요, 우리는요 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요, 매일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들 더욱더 나은 삶,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형통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그런 하루하루 채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요 무시하고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결정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고집들은 또 정말 죄송합니다, 고집들은 또 얼마나 더럽게 세신지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고집들어도 되게 세요. 또 안 해요. 네. 주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지만,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훈련 받아왔지만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광야 속에서 훈련받았던 모세도요 여러분 불안해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그 지도자의 그 크나큰 그 그림자가 여호수아를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히 살피시고 계시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안할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세와 약속했던 그것이 너에게도 똑같이 임해.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체험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같이 보았을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도 봤을 것이고요. 그런데도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다고요? 불안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버려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주님을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강권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영아, 주영아라고 하면 안 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영아, 주영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권면하세요.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단어에는요 여러분 무슨 말이 있냐면요, 담대하라는 게 뭐예요? 담대하라는 이 여기에서의 원어의 뜻은 여러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강하게 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달라붙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방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영아, 주영아, 2025년 방심하지 말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자.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야.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이 방심하면 확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 주님과 멀리 가게 만들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난 믿음 좋아. 나 성령 충만해.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요,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보다 항상 절망할 때가 많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오늘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불안과 끝을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삶과 불안과 근심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바꾸시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지금 정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길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길 바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말씀을 피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 2025년 정말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작동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 자체로 오셨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게 모든 게 다 말씀이었죠. 딱 달라붙어 계셨죠.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올바로 지켜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내가 방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열매가 맺게 돼요. 본문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먼저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방심해서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지 않는 그 상태. 어떤 상태야? 내가 죄로 잡혀 있는 상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설교한 적 있어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이 뭐예요? 방향성.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같이 힘들어 죽겠대. 매일같이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애들이 맨날 힘든다는 얘기만 해. 생각해보면 목사님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아이고 환장하겠다 이런 말밖에 없어. 그럼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게 작동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길이 아니에요, 나의 길이. 그래서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작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못 살겠다 그래요. 살아있음을 못 느껴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가 없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사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이거 듣고 보고 배우고 말씀 만지고 이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보고 맛보고 여기서 끝내래요. 8절이요.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말씀 많이 봐. 설교도 매일같이 들어. 네. 묵상도 열심히 해. 그래서 올려 막 어디다가. 근데 행하진 않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돼요.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위로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처럼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책임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너 이 땅에 살면서 나랑 꼭 붙어 있어야 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가 올해 첫 구역장들과 리더들과 귀한 소그룹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 이걸 고백하고 나아가세요. 새해에 사실 저 주님 믿지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너무 많고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지요 인생이 바뀝니다. 나 혼자 알고 있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그걸 나눠야 돼? 그런 망가진 마음을 여러분 버리세요. 그걸 입으로 꺼내놓고 고백할 때 바뀌어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본인이 잘못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년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둘은요 커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야, 너 그거를 왜 말을 못 꺼내니? 했더니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이 녀석이 이 여자친구가 이 녀석이라고 해서 미안하네. 여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내 이런 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내가 막상 그때 대해서 그렇게 못했을 때 이 여자친구가 너 잘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할까봐 못 말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네, 최대한 좀 돌려서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야단쳤어요. 너 그거 망가진 마음이다. 상대방이 그것들을 판단하고 니네 둘이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면서 너 상대방이 그거 판단하고 정죄할까봐 못 말한다? 너 그러면 너 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걸어가는 거라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정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풍성해져요,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바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주님께 딱 달라붙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큰 부담감과 불안함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새해 첫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요. 영찬 입사님, 정원 입사님하고 최용원 입사님이 성찬복을 거둬주시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차분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이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가 잠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성찬으로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혹시 성찬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임원 손 들어주셔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임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대에 저희들이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찢긴 몸, 찢긴 나의 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찢기신 몸을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발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생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떡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찬기 밑에 떡이 있습니다. 떡을 다 드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찢기신 몸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함께 먹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그 영광이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제 아들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초대합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그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언약의 피를 나눌 때 이 언약의 피가 우리들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들고 잔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안에 믿음의 선포와 아름다운 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새해에는 더 이상 방심하지 말고 주님과 딱 달라붙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애쓰는 온 열방의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